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데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정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못 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송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희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희생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크고 높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까지 오셨고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린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사랑받음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가장 선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선한 모습이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도움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보은 혹은 신뢰와 우정,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오늘 보여준 이런 모습을 이해하려면 요나단과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요나단은 당시 사울 왕의 장남이었죠. 왕위 계승 순위 2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여겼대요.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늘 불안했죠. 늘 불안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들로서 참 불편하죠. 둘의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결정적인 그런 그 위기가 닥쳐왔죠. 아마 그 식사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못 빠져나왔을 겁니다. 결정적인 위기에 몰렸을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죠. 화살을 쏘아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어떤 그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사울 화살에 떨어진 위치를 보고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죠. 만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세운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대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도 나의 집안과 의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런 그 약속을 다윗과 세웁니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는 헤어지죠. 그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제 만납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전사하죠. 참 비참한 그런 그 결말을 얻게 되었죠. 그 당시 그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 손에 죽임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전까지도 몇 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용케 피했는데 그 마지막 상황은 다윗도 꼼짝없이 붙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죠. 이런 사랑을 받은 다윗이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맺은 약속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기드온이 차기 왕이 제일 순위자로서 다윗을 살려보내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왕권을 얻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살려두는 일조차도 이게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을 통하여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죠. 오히려 반대로 모조리 다 죽여야 되죠. 그 살려두면 어떡합니까? 그 살려두었다가는 반란의 빌미가 될 수도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뭐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혈육이라면 모조리 다 쳐 죽이잖아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두었다가 그 후환이 생기면 그 어떡합니까? 절대로 살려둘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혈통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뭐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요 기준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가는 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입니다. 합당한 반응이고요.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귀한 모습들이 또 아름답게 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